거기 경중로회가 운영하는 성서전문대학의 졸업식에 설교를 하러 다녀와서 거기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골에도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교회당이 텅텅 비고 당회가 없어지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신앙유산 서약주의를 지키십시오. 자녀들에게 멀리 있어도, 심지어 서울에 있어도 1년에 한 번 불러다 놓고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주가 한 번 3대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부모님의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돈보다 금덩어리보다 귀한 유산을 후대, 다음 세대로, 천대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설교 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한번 해볼 테니 목사님 정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세월이 우리가 이렇게 점점 가는 가운데 사람들의 그 생각은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정신도 우리는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대 정신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도무지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는 도덕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과 윤리를 강조합니다마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가 뭔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진리와 비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있거늘 세상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의 시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옳은 길과 왼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고 복이 없는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그와 후손이 복을 받는 길이 있는가 하면 저쪽 길로 가게 되면 그와 후손이 고생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유산주의를 꼭 지키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이 주일에 5월 셋째 주에는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이 신앙유산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신앙유산 서약이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보다 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거룩한 믿음에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잠들는지 몰라도 목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인생길을 쉽게 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신앙 유산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 유산을 물려줄 분명한 것이 있다. 믿음의 은혜가 있고 신앙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은 참으로 풍성하고 은혜로우며 놀라운 축복의 씨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물려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이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처럼 슬픈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물려받기 소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늘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녀 세대가 흠모할 만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멀쩡한데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길로 가고 있는가를 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제외하고 오늘날 젊은 세대, 마음대로 사는 세대를 가리켜 MZ세대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MZ라고 하는 세대는 신앙을 원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 MZ세대는 하나님의 존재를 별로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은 세대라 이 말이에요. 이 MZ세대는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물질을 좋아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과 진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등한히 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 살면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이 유산을 받기를 원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히.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에게 이 신앙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우리 자녀들이 건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좀 더 나은 학원을 보내고 좀 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써주고 부모가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것이 과연 진정한 유산일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시도록 할 수 있는 부모님들, 이것이 참으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실 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만한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되겠는가?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일까?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인생이 잘 되는 것에는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 배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하고 그 교회 목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빨리 간다는데 빨리 선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달리는데도 선착하는 게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잘 싸우는 힘 있는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가 많은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며, 기능자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회와 시기라고 말씀을, 시기와 기회라고 하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 모두에게 또 시기와 기회가 있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시기가 있고 기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소유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앙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의식적 노력을 신명기 6장 7절에는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와 연결되지 않는 채로 세상적인 것들로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조금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우리 막내 준영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병원에서 그 아이 이름을 미리 빨리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기다 차트에 아이 이름을 적어야 되니까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신앙교육이 없는 아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다. 이게 페미니즘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내 자궁인데 왜 니들이 아이를 낳아라 마라 하느냐? 이게 페미니즘이 하는 짓거리요. 그러나 신앙 유산을 받은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가져도 내 아이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이고 부모님을 통하여 주신 아이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여쭤야죠.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하고 이름을 지어줄게. 제가 이름을 대체로 잘 짓는 편이에요. 근데 아멘이 없어요. 이름을 잘 짓는 편이에요. 하나님이 적당한 이름을 그때그때 주셨어요. 우리 담비도 그렇고 현우도 그렇고 이름 짓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도무지 이게 영감도 안 떠오를 뿐만 아니라 자꾸 복잡한 이름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하루는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레위기 26장에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3절 이하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그럼 이 뱃속에 있는 아이 아버지 이름이 준행이잖아요. 준행하면, 다시 말하면 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뱃속에 있는 너는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말씀 밑에 만약에 준행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되리라 아주 그냥 깨알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의논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대충 지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을 하면 쭉 나오는데 개인에게도 복이 있지만 민족에도 복이 있고 가문에도 복이 있다. 내가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삼아주리라. 그러면 이름이 됐다. 뭘로 해야 돼요, 문장도님? 영광스러운 민족이 된다. 뭐라고 해야 돼요? 영민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나왔어요. 예. Glorification people. 예. 이름이 나왔어요. 이제 전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름값을 받아야죠. 이렇게 힘들게 이름을 지었는데, 예.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이름에서 부모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살아가는 가운데 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이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남매를 보라. 그 다음에는요,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0? 예, 뭐 그 정도만 하면 돼. 남의 집의 이름이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 신앙적인 의미를 심어서 그 아이의 이름에다가 새겨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어른이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얻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들은 한 땅에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였잖아요. 쉽게 말해 유목민이다. 어찌 보면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움직이는 나름대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을 때 움직일 때는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으면 또 안 됐어요. 즉시 막 죽는 일이 벌어져서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생존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움직임이 없고 집을 짓고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했을 때 우리가 가난하고 내 집이 없고 자동차가 없고 한 달 한 달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웬만큼 신앙생활 잘합니다. 왜? 힘들고 아쉬우니까. 그러나 등 따시고 배부르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놀러 갈 데가 생기고 세상 일에 자꾸 가야 될 기울어져야 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이 집을 지어놓고 농사만 지으면 소득이 많아지게 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이렇게 세상 살다 보니 참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이상한 신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바알은 여자 신이에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위에서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고 잘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주면 아세라 신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신이에요. 이게 한 짝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한번 따라합시다. 바알,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한 짝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좋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 이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보면서 괜찮네. 비 내려주고 열매 맺게 만들고 소출이 많아지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네. 이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적인 문화가 그 사람들의 정신을 그리로 끌고 갔던 거와 똑같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지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서도 여기에 부적까지 품고 다니는 것이 작은 바알과 아세라를 품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온 그 백성들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단절하라.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예요. 우리 시대의 문화는 도덕은 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여러분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뭐만 강조하고 이것만이라 주장하지 말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고 해라. 다시 말하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다원화를 인정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국회가 3분의 2석을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해요. 몇 번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교회가 반대를 하고 기도를 해서 몇 번 유산됐어요. 그러나 포기한 게 아니에요.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 해야 된다.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저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좋지 않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만 주장하지 말고 다원화의 정신문화가 이 시대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진리가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단절과 신앙을 통한 축복의 단절이 이제 그 땅에 일어나게 됐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와 그때와 별로 차이가 없음을 볼 때에 두 가지 내용으로 신앙유산에 대한 결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가르침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신앙 단절의 세대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생활 패턴은 이제는 더 이상 싸우고 빼앗고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모두를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했던 것입니다. 이럴수록이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 11절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영적인 전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선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슴에 안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전쟁이, 이 영적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투에 계속 동참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받도록 전달하도록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올바른 신앙 역할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와 살면서 그들은 그렇게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자랐는데 그 두 아들에게 앞으로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악부르지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면전에서 두 아들이 악행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엘리 제사장은 통제하지 않았어요. 꾸짖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은 부정을 일삼아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어요. 참 사무엘은 위대한 스승이었지만 그 아들은 또 아니었어요.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옆방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한 11명이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60에서 70% 주일학교가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질 않아요. 우리 총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교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부가 만들어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보고 우리가 신앙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서울시장을 잘 몰라도 대통령을 잘 몰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친한 분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야. 이렇게는
알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복을 천대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이 신앙을 아파트보다 돈보다 귀히 여겨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대로 된 신앙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여 이 신앙을 천대까지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유산 서약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앙유산 서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네, 신앙유산 서약식입니다. 5월 15일은 동산교회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천대에 이르는 신앙유산 서약을 하는 날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손 드십시오. 제가 나의 자손 천대까지 하며 여러분은 크게 이 신앙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 천대까지. 별로 확신이 부족해요. 다시 합니다. 나의 자손 천대까지 이 신앙유산 계승하리라. 아멘. 자, 이제 어버이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십시오. 나오는 거예요? 다? 어머나, 어떻게 말을 자동으로 이렇게 이어져? 손 들고 오네 벌써. 할렐루야, 희한한 현상이네.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들어가요. 엄마 옆에, 아버지 옆에. 지금 손 드는 거 아니야. 아버지들만 손 드는 거야. 지금 손 들면 너희들이 가는 길이 힘들어. 아버지 엄마가 할 때, 너희들 할 때 다음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다음 세대 100년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섬기는 교회 앞에서 모든 가족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아버지로서 첫째, 둘째, 가정의 모든 일과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섬기는 부부가 자녀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부부가 되겠습니다. 넷째, 좋은 신앙의 모범으로 절대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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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일어났어요. 우리 자녀들 다 일어났어요. 주일학교도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자, 서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자녀로서 첫째, 하나님과 섬기는 교회와 부모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둘째, 좀 더 크게 셋째, 넷째, 아멘. 모두 다 일어서십시오. 모두 다 일어서십시오. 오늘은 두 손 다 높이 드세요. 마지막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